18세기 유럽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천연두였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왕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천연두의 희생자들이 되었지요. 약 20세기까지 대략 수억 명의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이 이 천연두로 희생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고 이겨내고자 했지만 천연두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1876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하나씩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대부분 이 천연두가 마을을 휩쓸면 다 죽어가는데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소를 치는 목동들, 그리고 소 젖을 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천연두가 걸리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제너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이 소에게는 우두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소의 천연두입니다. 이 우두가 사람에게 옮겨지면 사람에게 작은 고름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거를 앓고 나면 놀랍게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자 이 제너는 이 소의 이 우두균이 사람에게 옮겨지면 이게 백신 역할, 즉 균을 이기는 역할을 하는구나 알게 되고 이제 그는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겨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당시 8세 소년이었던 제임스 핍스라는 아이에게 그 우두가 옮아져 있는 여인의 몸에서 고름을 살짝 뽑아서 이 아이의 상처에 주입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그 마을의 천연두가 지나갈 때 멀쩡하게 살아남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는 논문을 써서 이 우두라는 균을 사람 몸에 주입을 하면 사람이 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오늘로 말하면 백신이 있다라는 것을 논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냉담했어요. 영국의 왕립협회, 제일 권위 있는 왕립협회는 논문 게재를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소에 있는 병균을 사람 몸에다가 이식을 하냐고. 말도 안 되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미쳤다. 그리고 그 균을 접종받으면 사람이 소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결국 제너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어린 아이들에게 균을 직접 주사합니다. 결국 그 균을 주사받은 이 아이들은 천연두로에서 멀쩡하게 아이들이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돼요. 이 사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다 너도나도 몰려들어서 이 백신 얻기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드워드 제너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돈을 벌기도 위함이 아니요. 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주고자 일을 했노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 백신에 대한 특허를 내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특허를 냈으면 그 특허료로 인해서 그는 돈방석에 앉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으로 해서 그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너는 포기하고 무료로 백신을 보급합니다. 결국 전 세계에 이 백신이 보급되었고 이제 1980년 드디어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이 지구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제너는 세상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돈 벌기 위함이 아닌 인류를 위한 마음으로 연구했음을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증명했던, 그리하여 인류에게 천연두의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자신의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논리로 증명해 갑니다.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증명해서 맞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뭘 증명하고 싶어 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 많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싼 차를 타기도 하고 비싼 집에 살기도 하고 비싼 보석과 수많은 것들로 자신을 휘감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도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던 왕들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건물들을 지어서 자신의 위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피라미드라든지 아방궁이라든지 수많은 건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엄을 증명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는 것을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돈도 건강도 명예도 힘과 권력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이 건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지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메시아구나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 교회 수만 명이 모인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맞는 거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종교법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정치 사범이다.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저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던 정치 사범이다. 예수를 좀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데려온 것이지요. 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정치 사범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대답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아니, 빌라도
내가 왕이라는 건 맞는데, 그런 왕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자.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에게 왕으로 왔노라. 내가 지금까지 증거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로 왔노라.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왔노라.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에 만약 옳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종교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까? 이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 말은 나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들 그거 아니라고, 그런 의미 아니라고 변명하신 것이 아니라 맞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 내가 그 사람이다.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먼저 있어야 될 건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연포교회 다니는 연포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제가 직분은 있지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구역장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입술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인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 본문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께서 잡혀가시자 멀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너무 몸이 추우니 불 피워놓은 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 도중에 여종이 물어보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당신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봤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냐는 겁니다. 그래도 맞다고 말하자 이번엔 어떡합니까? 맹세합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다 하니 뭐라 말합니까? 저주합니다. 그 저주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말이 틀리면 하나님의 저주 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부인해 버립니다.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봐, 해를 입을까 봐, 고난 당할까 봐, 손해 볼까 봐. 우리도 오늘 살아가며 때로는 내가 손해 볼까 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해를 당할까 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까 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말로 증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 말이 옳도다. 먼저 말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또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이어지는 그 뒤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님을 앞에 놓고 사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이 성전 헌다고 했다. 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했다.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수많은 말들로 주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사범으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발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짓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고 산다는 얘기였지 내가 직접 성전을 허문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내 몸이 성전인 거라고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해에게 반박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오죽 이 상황이 기이하면 빌라도가 물어요. 저들이 너를 고소하는 걸 너가 듣지 못하느냐? 왜 조용히 하고 있냐고. 저들이 너를 저처럼 고소하고 있는데 뭔가 답변을 좀 해보라고. 답답한 빌라도가 옆에서 거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도대체 왜 저럴까? 놀랍게 여기는 거, 기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이전에는 차라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이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그때 입을 다무시지 차라리 왜 그 말은 인정하시고 지금 와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실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로 시인했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말로 증명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십자가로 증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너희를 살리러 왔노라. 이거를 더 이상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삶으로 증명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시인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술 먹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사람들 앞에 행하는 행동 하나, 그 모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무 모양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배나무가 내가 배입니다. 나는 죽어도 배나무예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나무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배 열매를 맺어 증명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내가 사과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어 증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 자기가 포도나무인 걸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에 걸쳐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들이 그 양육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1년 지나자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안디옥 성도들이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저들은 저들의 교리대로 살아가는구나. 저들은 저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는 저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았으면 똑같이 먹을 것 갖고 싸우고 똑같이 사람들하고 맨날 똑같이 욕심과 욕망 부리며 살아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불러줬던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 CBS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10명 중에 6명, 60%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합한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했더니 신뢰한다고 한 대답이 14%입니다. 14%.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할까? 불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52%가 괜찮다고 대답해요. 신뢰한다고. 천주교 49%입니다. 원불교 18%입니다. 우리보다 다 높아요. 물었어요.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토록 당신들은 교회 신뢰 안 합니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부패했다. 건물은 크고 사람은 많고 헌금은 많은데 부패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본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걸 급급하다. 그리고 독선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다. 사랑, 진리, 말로는 하는데 안 사는 것 같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하나님의 성도됨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됨을 증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 집단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를 거부합니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라고 여겼고 경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귀족이고 저 노예는 사람 많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노예도 귀족도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사회 전반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만두면 안 되는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는 죽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자에게 던져져 갈기갈기 찢겨 밥이 될지언정,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저 길거리에 횃불로 쓰일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을 그들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에 은혜가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집 넓은 게 최고야? 힘이 최고야? 혹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혹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유대인의 왕이요, 내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요,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 자신을 시인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증명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의 고백과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단순히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시인하고 그리고 삶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은총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